오늘 함께 살펴보신 말씀은 에스겔서 9장 1절에서부터 11절 말씀입니다. 에스겔서 9장 1절에서 11절 말씀. 또 그가 큰 소리로 내 귀에 외쳐 이르시되 이 성읍을 관할하는 자들이 각기 죽이는 무기를 손에 들고 나오게 하라 하시더라. 내가 보니 6사람이 북향한 윗문 길로부터 오는데 각 사람의 손에 죽이는 무기를 잡았고 그중 한 사람은 가는 베옷을 입고 허리에 서기관 먹그릇을 찼더라. 그들이 들어와서 논 제단 곁에 서더라. 그룹이 머물러 있던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영광이 성전 문지방에 이르렀더니 여호와께서 그 가는 베옷을 입고 서기관의 먹그릇을 찬 사람을 불러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성읍 중에 순행하여 그 가운데에서 행하는 모든 가증한 일로 말미암아 탄식하며 우는 자의 이마에 표를 그리라 하시고 그들이 대하여 내 귀에 이르시되 너희는 그를 따라 성읍 중에 다니며 불쌍히 여기지 말며 궁휼히 여기지 말며 쳐서 늙은 자와 젊은 자와 처녀와 어린이와 여자를 다 죽이되 이마에 표 있는 자에게는 가까이 하지 말라. 내 성소에서 시작할지니라 하시매 그들이 성전 앞에 있는 늙은 자로부터 시작하더라. 그가 또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는 성전을 더럽혀 시체로 모든 뜰에 채우라. 너희는 가리라 하시매 그들이 나가서 성읍 중에서 치더라. 그들이 칠 때에 내가 홀로 있었는지라. 엎드려 부르짖어 이르되 아하 주 여호와여 이스라엘을 향하여 분노를 쏟으시오니 이스라엘과 유다 족속의 죄악이 있다. 내게 이르시되 이스라엘이 이 죄가 심히 중하여 그 땅에 피가 가득하며 그 성읍에 불법이 찼나니 이는 그들이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이 땅을 버리셨으며 여호와께서 보지 아니하신다 함이라. 그러므로 내가 그들을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며 궁휼히 여기지 아니하고 그들의 행위대로 그들의 머리에 갚으리라 하시더라. 보라 가는 베옷을 입고 허리에 먹그릇을 찬 사람이 복명하여 이르되 주께서 내게 명하신 대로 내가 준행하였나이다 하더라. 아멘. 에스겔서 말씀을 계속 살펴보고 있습니다. 지난주까지 살펴보신 말씀은 결국 이스라엘 사람들의 유다 사람들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에는 예외가 없다는 겁니다. 그 전에 여러 차례 그들에게 고비가 있었지만 그때마다 하나님이 특별한 은혜를 베풀어셔서 다윗과 솔로몬에게 하셨던 언약을 지키시기 위해서 그들을 마지막 순간에 구원해 주셨기 때문에 이스라엘 사람들, 특별히 유다의 지도자들은 이전에 했던 것과 같이 하나님께서 결국은 봐주실 거야. 무사히 이거 어려움은 있겠지만 다 잘 해결될 거야 결국. 그런 아니란 생각에 빠져 있는 이들에 대해서 이번은 다르다. 이번은 전에같이 그렇게 호락호락 넘어가지 않고 이번엔 정말 끝장을 내겠다는 최후의 심판의 말씀을 선포하셨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부터 이 말씀 속에서는 그럼 그 심판이 어떻게 진행되는지에 대해서 에스겔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은 이 심판의 시작이 다른 곳이 아니라 예루살렘 성전 그 한 가운데서부터 이 하나님의 이 준엄한 최후의 심판이 시작된다고 말씀하고 계시죠. 그러면서 그 심판이 어떻게 진행될지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근데 그러면서 거기에 6사람, 아마 환상 속에 있는 6사람이 성전에서부터 나와서 이제 하나님을 거역한 죄인들을 다 쳐 죽인다고 말씀하시는데 흥미로운 것은 그 중에 한 사람의 예외가 있다는 거죠. 그 심판하는 사람 중에 단 한 사람은 가는 베옷을 입고
허리에 서기관의 먹그릇을 찬 사람 하나가 있습니다. 서기관의 먹그릇 간을 찬 있고, 이 모습이 을 보면서 저는 흥미로운 사실이 생각이 났습니다. 가는 배옷이라는 것은 여러분 성경, 구약 성경을 읽어보신 분은 아시겠지만 이것은 전형적인 제사장들의 복장입니다. 제사장들이 입는 옷이죠. 가는 배옷이라는 것, 세마포 옷. 그렇게 가는 배옷을 입었다는 것은 서기관의 옷을 입었다는 건데, 이 서기관의 옷을 입은 사람이 서기관의 먹그릇을 차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의 말씀 중에 이 서기관이라는 것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여러분 구약 성경을 쭉 읽어보신 분은 아시겠지만 우리가 제일 잘 알고 있는 모세오경 같은 데는 서기관이라 등장하지 않습니다. 사사기에도 여호수아서에서도 등장하지 않고 사사기에서도 등장하지 않습니다. 서기관이라는 직책이 처음 등장하는 것은 다윗 시대입니다. 다윗 시대에 사무엘하 8장에 보면 처음 서기관이라는 것이 등장해요. 서기관이라는 것은 기록을 남기는 사람이죠. 기록을 남기는 사람인데, 기록을 남기는 서기관으로 스라야라는 사람의 이름이 처음 등장합니다. 그 전까지는 서기관이라는, 그러니까 그런 일을 하는 그 직분 자체가 없었습니다. 거기 처음 등장을 해요. 근데 희한한 게 이게 그럼 언제 등장을 하게 되냐? 이 다윗이 예루살렘에, 그러니까 왕이 되고 난 다음에 예루살렘에 입성을 해서 이제 예루살렘을 자리를 잡았을 때, 그리고 성전을 짓기 전에 성막 같은 거를 다 예루살렘으로 모셔와서 이제 예루살렘이 이스라엘의 정치적 수도일 뿐만이 아니라 종교의 중심지가 됐을 때, 다윗은 여러 사람들 중에, 제사장 중에 특별히 아히누비의 아들 사독, 그리고 아히멜렉의 아들, 아비아달의 아들 아히멜렉, 이 두 사람의 대제사장을 세웁니다. 이 두 사람의 제사장을 세우고 나는 8장 17절의 말씀에 이어서 서기관으로 스라야를 임명했다는 기록이 처음 등장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되게 흥미로운 사실을 발견을 해야 돼요. 원래 여호와의 성막을 지키는 대제사장은 레위인만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섬기는 일은. 그러면서 그 중에서도 이 성막을 지키는 것, 성막의 대제사장 역할을 하는 것은 그 중에서도 아론의 후예만 할 수 있는 겁니다. 우리 잘 알고 있죠. 아론의 후예만 그 대제사장이 될 수 있어요. 근데 이제 세월이 오래 흐르다 보니까 아론의 후예도 뭐 얼마나 많아졌겠어요? 몇백 년의 세월 속에서. 그러니 다윗이 왕이 되는 시점에 이 잃어버렸던 성궤를 다시 찾고 이 성전 제사를 재건하는 과정에서 이 대제사장들 중에 자기가 어려운 시절을 보낼 때 자기와 함께 했었던, 그러니까 제사장들 중에요, 자기와 함께 했었던 사독 그리고 아히멜렉 두 사람을 이 성전의 제사장으로, 이 성막을 섬기는 제사장으로 세웠는데, 흥미로운 것은 그들을 일종의 보조해 준다고 해야 되나요? 그들을
지원해 줘야 된다고 해야 되나요? 그런 사람으로서 서기관이 등장합니다. 그러니까 서기관은, 그래서 흥미로운 것은 서기관에 관한 기록을 살펴보게 되면 이 사람의 혈통에 대한 이야기가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구약 성경에는 족보가 되게 중요합니다. 누가 누구를 낳고 누가 누구를 낳고, 이게 고대 사회, 봉건 사회에서는 어떤 사람의 정통성, 정당성은 혈연에 의해서 결정되기 때문에 사독과 아히멜렉이 대제사장이 될 수 있었던 것도 결국 그 사람이 아론의 후예였기 때문에, 그리고 다윗이 크게 신세를 지었던 아비아달과 아히누베의 아들이었기 때문에 그 자리에 올라갈 수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이 스라야 서기관이 되는 스라야는, 서기관이라는 게 결국 기록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아직 성전이 지어지기 전이긴 하지만 이제 종교라는 것,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이제 제도화되는 과정 속에서 무언가 기록해야 될 게 많아질 거란 말이에요. 과거와 달리. 과거에는 이제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제사를 물론 성막이 있는 곳에도 보냈지만 이런 곳 저런 곳, 특별히 우리 잘 알고 있는 뭐 베델이라든가 이런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우리 이제 여러분 그 모세오경에 보게 되면 뭐 다윗이 아브라함이 단에 쌓았고 이삭이 단에 쌓았고 야곱이 단에 쌓아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린 곳인단 말이에요. 그런 곳 하나하나가 이제 중요한 종교적 성지 같은 역할을 하면서 그런 곳에서 흩어져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제사를 지냈는데, 이제 그거를 중앙 집권화하고 제도화되는 과정 속에서 누군가, 그러니까 제도라는 것은 기록, 문서로서의 기록이 중요하기 때문에 그 역할을 하는 사람이 스라야인데, 이 스라야라는 사람은 흥미롭게도 이런 혈통 내지는 과거에 뭐였냐가를 따지지에 대한 기록이 하나도 없이 그냥 다윗이 정확히 무슨 이유인지는 알 수 없지만 그 자리에 임명한 사람인 거죠. 그런데 이 서기관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역할이 뭐라고 말씀드렸죠? 기록하는 거라고 말씀드렸어요. 기록이라는 게 과연 뭘까요? 성전에서 일어나는 일, 그리고 율법에 관한 것을 기록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고대 사회는 문맹률이 높은 시절이란 말이에요. 대부분의 이야기들이 기록이 아닌 구전 전승으로 말로 전해되던 이 세상이었는데,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글을 쓸 수 있는 사람들이 드물었고, 또한 글로 남긴다는 것, 우리 이 양피지 같은 거, 우리 제일 익숙한 양피지 같은 것도 이게 되게 비싼 거란 말이에요. 아무나 막 쓸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 요즘 우리는 뭐 종이라는 게 흔하니까 뭐 하다가 마음에 안 들면 좀 틀리면 에이씨 몰라고 버리고 새 종이를 쓸 수 있지만, 이 귀한 양피지 하나하나 뭐 잘못 썼을 때, 한 글자라도 틀렸을 때 이 귀한 거를 버릴 수는 없는 것이고, 그러니까 한 글자 한 글자 정확하게 기록하면서 그것을 후세에 남겨야 하는 이 서기관이라는 자리가 그렇기 때문에 점점 중요해지는 것입니다. 그러한 서기관에게 하나님이 특별히 말씀하시는 거죠. 그 이전까지는 서기관과 제사장의 관계에 있어서 제사장이 주고 서기관은 그 제사장을 보좌하는 자리에 있었다면, 일반적인 성전에서의 모습은요, 오늘의 이 환상 속에서의 모습은 이 서기관이, 이 제사장, 평소에는 감히 엄두도 못 냈던 이 제사장의 역할까지, 제사장이 옷을 입으면서 그들의 역할까지 같이 하는 그런 상황이 된 겁니다. 그러면서 이 서기관을
서기관의 먹그릇을 찾다. 그러니까 서기관이죠. 이 사람에게 아주 중요한 임무를 주고 계십니다. 내가 이곳 예루살렘 온 유다와 이스라엘에서 나에게 불순종하고 죄를 짓는 것에 두려움이 없던 사람들을 다 심판할 거지만 내가 그 중에 특별히 남겨둘 사람을 너를 통해서 정하겠다고 말씀하고 계세요. 너를 통해서, 이 서기관을 통해서. 저는 이 부분이 우리에게 중요한 시사점을 주고 있지 않나 싶습니다. 서기관에게 하나님이 찾으라고 하신 사람은 한마디로 회개하고 통해자복하는 사람입니다. 어찌 보면 그 시절도 그렇지만 지금도 참 이 세상은 죄 안 짓고 살기 참 힘들어요. 참 저도 그렇고. 저는 누가 죄 지었다고 그 사람을 비판하거나 정죄할 자신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이 그 죄를 뿌리치기에 이 세상에 죄가 너무 만연하고,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이 그 죄를 거절했을 때 그 사람이 감당해야 할 이 사회적인 압박이 너무 많은, 그러니까 죄가 강요되는 이 시대 속에서 이 죄를, 물론 짓지 않으면 더 좋겠지만, 죄를 지었다고 함부로 우리가 그 사람을 비판할 수 없는 거죠.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우리 한국교회 역사 속에서 신사참배 분명히 잘못된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제가 신사참배하신 분 비난하지 않겠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거슬러 올라가서 그 시절에 신사참배를 안 한다는 것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엄청난 대가를 치를 각오가 돼 있어야 돼요. 특별히 제가 어디서 봤던 어떤 흥미로운 글에서는 신사참배라든지 창씨개명 같은 걸 안 하면 쌀 배급을 못 받았습니다. 일제시대 전시잖아요. 전시니까 일본이 모든 쌀을 다 공출해 갑니다. 정부에서, 일본에서 모든 쌀을 시골에서 다 공출이라는 명목하에 다 뺏어가고, 그걸 정부가, 일제가 필요에 의해서 사람들한테 배급을 해주는 거예요. 너희 식구 몇 명? 그러면 너희 식구 몇 명이 살라고 하면 한 달에 쌀이 이 정도면 되겠지 하면서 딱 정해진 양을 사람들한테 배급을 해줬어요. 그 배급표를 받아서 그 배급표를 가지고 쌀 장소를 찾아가서 쌀 가게에서 그 배급표를 주고 쌀을 받아서 그러고 식구들이 먹던 시절이었어요. 온 식구가 그거를 먹고 자랐는데, 신사참배나 창씨개명을 안 하면 이 배급을 안 줬어요. 그렇기 때문에 신사참배나 창씨개명을 안 한 분들은 진짜 굶어 죽기, 그대로만 굶어 죽기 딱 십상이어서 주변 사람들이, 그분들을 존경하는 주변 사람들이 자기네들이 배급받아온 쌀, 전시 상황에 쌀을 배급받아봤자 얼마나 주겠습니까? 그냥 식구들 겨우겨우 먹을 정도 양밖에 안 줄 쌀을, 그 얼마 안 되는 쌀을 줬을 텐데, 그 얼마 안 되는 쌀에서도 일부를 띄어서 그런 분들한테 이제 갖다 바쳐야지, 그런 분들한테 갖다 드려서, 그렇게 제자들이라든지 이렇게 주변 분들이 조금씩 모아주는 그 쌀 가지고
겨우 굶어 죽지 않고 입에 풀칠이나 할 정도밖에 안 됐어요. 그런 상황 속에서 신사참배를 안 한다, 창시개명을 안 한다, 훌륭한 거죠. 그러나 이런 것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신사참배를 하고 창시개명을 했다고 해서 그 사람을 비난할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건 생존의 문제였기 때문이죠. 마찬가지로 이스라엘도 그러지 않았을까 싶어요. 이미 우상 숭배가 상식이 되어버렸습니다. 예루살렘은 무역의 거점이었고 많은 나라 사람들이 오가는 곳이었고 그들과 어울리면서 그들과 소통하기 위해서는 그들의 문화적 유산이라고 할 수 있는 우상 숭배에 동조할 수밖에 없는 거죠. 왜냐하면 그들을 불쾌하게 해서는 안 되기 때문에. 그들과 거래를 좋은 관계를 맺어야 장사를 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러다 보니 목구멍이 포도청이라고. 아니라는 거 알지만, 이러면 안 된다는 거 알지만 어쩔 수 없이 살기 위해서 이게 죄를 짓는 사람들. 가증한 일, 오늘 말씀 속에서 가증한 일 했을 때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렇습니다. 가증한 일에 대해서 자기가 가증한 일이라는 거 알아요. 기분 나빠해요. 틀렸다는 거 알아요. 하지만 어쩔 수 없는데 뭘. 나도 하고 싶어서 하는 거 아니야. 어쩔 수 없이 하는 거지. 왜 나만 가지고 그래. 다 아는데. 지금 이 말씀의 상황 속에서 보게 되면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셨으면, 우리에게 복 주셨으면, 그래서 우리가 옛날같이 힘이 셌으면 우리가 비굴하게 쟤네들하고 빌붙어가지고 먹고 살려고 이럴 필요 없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제대로 살펴주지 않으니까 우리가 살려고 쟤네들 비를 맞춰줘야 되고, 그러다 보니까 내가 이런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거야. 이런 가증한 일을 할 수밖에 없는 거야. 응? 하나님은 너희 같은 믿는 사람들끼리 서로 결혼하라고 했지만 내가 저 옆나라 나랑 중요한 관계에 있는 사람과 이 관계를 돈독하게 하기 위해서는 서로 사돈지간이 되어야 되고, 고대사회에서 결혼동맹이라는 게 중요하잖아요. 사돈 관계가 돼야 되고, 그러니까 내 딸을 거기 시집 보내기도 하고 그 집 딸이 우리 집으로 시집 오기도 하고 딱 이러면서 사는 거지 뭐 라고 하면서 뻔뻔하게 자신의 행동을 합리화하고 정당화하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예나 지금이나. 그러나 그 중에 간혹 애통이 하는 자가 있는 거죠. 그 사람이 이 진짜로 애통하고 탄식하고 그러면서 회개 자복하는지 아닌지 우리는 사실 모릅니다. 말로만 그러는 건지 그러는 척 하는 건지 진짜 그런 건지 경우에 따라서는 겉으로는 내색하지는 않지만 속으로는 정말 찢어지는 가슴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지 우리는 몰라요. 우리 인간이 봐서는. 저 가끔 요즘 세상을 살면서 이런 생각을 합니다. 누군가 유능하다는 이야기는 어찌 보면 그 사람이 그만큼 더 연기를 잘한다는 이야기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더 그럴듯해 보이게. 자기의 본심과 자기의 진짜 어떤 사람이냐와 상관없이 자기에게 주어진 그 상황 속에서 완벽하게 연기를 해내는 사람, 그런 사람이 유능한 사람인 것 같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우리는 그렇게 우리에게 주어지는 사회적 압력이 있고 그 압력을 그 갖다 행사하기 위해서 나라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나의 자아와는 상관없는 이러는 척 저러는 척 해야 되는데 이러는 척 저러는 척 하다 보면은 내가 뭔지 진짜 내가 누구인지를 헷갈려하고
잃어버리고 그냥 사람들이 원하는 그 모습 속으로 내 자신이 빨려 들어가게 되면서 빨려 들어가고 그것을 잘할 때 사람들이 한테 쏟아지는 칭찬, 환호, 보상 이런 거에 도취되면서 더 열심이고 더 부러워하는 그러한 우리 인간들의 모습을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보는 하나님은 그들 중에 누가 진짜로 회개하는 사람인지 하나님은 아시고 그들에게 이마에 표를 그으리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이마에 표를 그으리라. 그러면 우리는 여기서 이걸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이 통회 자복하는 것, 회개하는 것의 기준은 결국 오늘 이 말씀 속에서 보면은 중요한 것은 이 서기관이 가지고 있다는 거죠. 서기관은 결국 말씀을 담당하는 사람인 거고요. 어찌 보면 그 전까지는 이스라엘 사람들의 생각은 이러기 쉬워요. 성전 제사가 중심이다. 성전 제사 잘 지내면 되는 거예요. 요즘으로 말하면 교회 잘 다니고 헌금 잘 내면 되는 거예요. 교회 잘 다니고 그 사람 속마음이 어쨌든 헌금 잘하고 그런 분들 가끔 있잖아요. 교회 안에서의 모습과 교회 밖에서의 모습이 180도 달라지는 사람. 특히 사회적으로 성공했다는 분들 중에. 교회에서는 아주 좋은 분인데 저런 장로님 없는데 저 집사님 저런 집사님 없는데 라고 하시는 분들 중에 교회를 떠나서 자기의 본업이 갔을 때 자신의 본업에서는 정말 인정사정 없고 정말 뭐라고 표현을 해야 되나요? 죄 짓는 것에 두려움이 없고 악과 타협하는 데에 주저함이 없고 이런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우리는 그런 사람들을 보면서 솔직히 인간적으로 헷갈릴 때가 있습니다. 저도 한때는 그런 분들이 부러웠어요. 하나님, 저 이제 신학하기 전에 목사가 되겠다고 생각하기 전에 하나님, 저 있잖아요. 저런 분들 같이 됐으면 좋겠어요. 세상에서는 세상대로 성공하고 교회에서는 교회에서대로 인정받고 그런 사람. 세상에서는 치열한 경쟁 속에서 성공하기 위해서 생존하기 위해선 무슨 짓이든 마다하지 않지만 그렇게 거둔 성과에 대해서 교회에서 잘 베풀면서 인정받는 그런 사람이 되고 싶어요. 록펠러 같이. 한국 사람들이 교회에서 많이 얘기해 록펠러. 록펠러라는 사람 말이야말로 장로 록펠러의 모습과 사업가 스탠다드 오일의 록펠러는 완전히 다른 사람입니다. 완전히 다른 사람. 근데 록펠러는 할 말이 많아요. 원래 사업이 그런 거 아니야? 나만 이렇게 해? 사업하는 사람들 다 그렇게 해. 응? 다 그렇게 무슨 어느 사업이든지 그 사업을 시작하게 되면 수단 방법 가리지 않고 경쟁자들을 도태시키고 경쟁자들을 망하게 하고 그 사업을 독점하면서 거기서 꿀 빠는 게 그게 다들 모든 사업하는 사람들 다 꿈이고 다들 그러려고 노력하잖아. 단지 나는 운이 좋아서 내가 독점했던 석유의 수요가 자동차의 보급과 함께 폭발적으로 증가하는 바람에
내가 억만장자가 됐을 뿐이야. 사업하는 사람 중에 어느 업종이나 나갔지 않은 사람이 누가 있어? 다 사업하는 놈들 다 이렇게 악랄하게 수당방법거리지 않고 자기 경쟁자를 제거하며 사업을 독점해가지고 초과인이 있는데, 나는 특별히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독점한 이 석유 산업이 폭발적으로 성장하는 바람에 내가 최고의 부자가 됐을 뿐이야. 그러니까 하나님한테 정말 감사합니다 하면서 헌금은 열심히 내는 거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자기 사업의 영역에 갔을 때는 여전히 이전과 다를 바 없이 그렇게 악랄하게 쥐어짜면서도 아무런 가책과 마음의 불편함이 없는 그런 사람들을 우리는 꿈꿉니다. 그런데 오늘 이 말씀 속에서는 분명히 말씀하고 계시죠. 죄로 말미암아 탄식하며 우는 자, 그런 사람만이 이마의 표를 받아서 이마의 표를 받고, 그런 사람만이 모두가 다 심판에 처하는 이 상황 속에서 또 그런 사람들만 구원하시겠다고 말씀하고 계세요. 저는 이게 우리에게 많은 시사점을 주고 있지 않나 싶습니다. 요즘 세상이 참 어지럽습니다. 다들 망한다고 난립니다. 뭐 제가 잘은 모르겠지만 세계사의 전환기인 것가 아닌가라는 생각에 있어서는 저도 동의합니다. 너무 당연하고 확실하고 믿을만 했던 모든 것들이 없어지고 이 불확실성 속에서 다들 우왕좌왕합니다. 그러면서 그러지요. 그럼 어디로 피해야 될까? 뭐가 뜰까? 어디가 안전할까? 어디로 뭘 사놔야 될까? 종이가 휴집도 가게 된다면 뭘 사야 될까? 주식이 뭐가 오를까? 부동산이 어디가 오를까? 가상화폐 뭐가 뜰까? 금값이 얼마나 오를까? 사람들이 그런 것밖에 궁리를 안 해요. 그러나 제일 중요한 것은 역사의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지 않는다면, 그의 손을 딱 붙들어 주시지 않는다면 다 소용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딱 붙들어 주시고 너는 내 아들이고 너는 내 딸이고, 그렇기 때문에 내가 너를 끝까지 책임지겠다. 다들 불구덩이에 떨어질 때라도 나는 너를 붙들고 있겠다 라고 하는 오늘의 말씀 속에 이마의 표를 받은 사람, 우리 한때 익숙한 표현으로는 인치심을 받은 택함 받은 성도 많이 이 환란을 이길 수 있음을 저는 확신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부질없는 인간들이 하는 헛된 조언에 귀 기울이지 마시고 오직 주님만 바라보시고 예수님을 사랑하시면서 성령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드리시겠습니다.